교재 2327페이지에 보시면 이탈 왕조의 저주가 나타납니다. 이 구조가 이게 좀 앞부분에 22장 41절에서부터 53절까지 남북 왕조가 부패한다 그랬죠. 남북 왕조가 부패한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 왕조 저주로 가는데 이게 앞부분에 언약하신 내용을 누구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 여호와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 언약 성취는 분명한데 그걸 여호와께서 가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북왕조에 대해서 선지자 둘을 보내서 20여 가지가 되는 표적을 통하여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고 이게 통치언약 성취 섭리와 어떤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역대기와 어떤 관련이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저는 이제 이렇게 먼저 정리를 좀 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이게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공부의 중요한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받을 때도 그런 안내를 제가 볼 땐 받아야 되고요. 안내하는 사람도 그렇게 안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성경이었구나. 이걸 보여주려고 하셨구나. 참 위험한 말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면 우리 시대에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거죠. 자, 이탈 왕조 저주 한번 볼까요? 2328에 가면 아시아에게 책망과 저주를 전하는 명령을 수행합니다. 자, 이때 아시아는 배반하게 된다고 나오잖아요.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일단 모압이 배반하니까 모압을 치려고 하겠죠.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절을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누구에게 물으라 그래요?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라. 이게 멸망하게 되는 거죠. 남북 왕조 부패 아까 아합 왕의 우리 멸망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아합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여기서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게 하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요? 이방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를 찾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엘리야에게 알려졌고 엘리야가 이 사실을 책망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주네요. 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왕이 이게 정신이 나갔다.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고 해라. 엘리야가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책망과 저주를 아시아의 사자들이 전해줍니다. 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까 왕이 물어요. 왜 돌아왔느냐라고 했더니 자, 6절 끝에 보시면 중간에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럽니다. 7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누구더라? 엘리야더라. 자 보겠습니다.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조금 전까지 상황이면 좀 잘 봐주세요 하면 아합처럼 살려줄 수 있는데 이제 모든 판결이 결정났어요. 이제 뭐 하는 길밖에 안 남았어요. 죽는 일밖에 안 남았죠. 자, 여기서 또 이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어떻게 한번 섭리하는지 보세요. 이게 목적을 아시아에다가 두고 풀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아로 넘어가는 순간 결론에 가면 여호와의 말은 우리가 잘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심중히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연결성 있게 해가지 않으면 이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정신을 차려서 50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이제 대 50부장을 뽑아서 엘리야에게 지금 난간에 떨어졌으니까 자기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러 보냅니다. 자, 가까이 오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하시는 일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위로 쭉 올라가죠. 이탈 왕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정하시고, 그러니까 이탈한지 안 한지를 누가 계속 증명해 가세요? 누가 해 가세요? 여호와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를 들어서 엘리야와 엘리사 입에다가 계속 무슨 말을 담아주고 역대지략을 통해서 계속 뭐라고 보고를 해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몰아갔더라. 그 말을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끊이지 않고 선지자들이 공표하는 거예요. 행동을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북쪽은 뭐 해야 되니까? 말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아하시아 얼마나 애달프겠어요? 그래 가서 좀 모셔와라. 그랬더니까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50명 오면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여호와의 사람이면,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 수가 없죠. 왜 갈 수가 없어요? 가서 해줄 말이 없잖아. 이미 다 할 말 했는데 뭐 하는 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약속한 대로 죽는 것만 보면 돼요. 가서 뭘 하겠어요? 마치 여러분 사울을 버렸는데 사무엘이 안타깝지만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보면 돼요? 사울이 언제 그 가족과 다 죽는지만 보면 돼요. 여러분 이번 주 연구반 강의, 이제 부산 강의 마치고 오면서 저도 빨리 올려놓아서 제가 들으면서 왔거든요. 이 저자의 강의 속에 보니까 기도를 너무 험한 기도를 해서 장안중앙교회 성도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웃으시니까 아시겠네요. 하나님 보고 싶다고 했다가,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이제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저기 소장님 이렇게 분란 나는 거는 보고 싶다고 한 거 아니죠? 그랬더니까 솔직히 그렇다고, 나는 이제 성경신학 총서가 완간이 됐고 또 몇 년간 일어났던 일이 여기에 인도, 뭐 한족, 조선족, 그리고 지방에서 가족들 이렇게 와서 연수 받고 가니까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교회 개혁을 말씀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다른 면으로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했던 걸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의도는 아시겠죠. 예. 보게 하시잖아요, 지금. 엘리야 가면 안 돼요.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굳이 또 보내요? 가서 뭘 확정 지어요? 분명히 죽는다. 가서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면 될까요? 자, 미리 가서 확정을 짓고 결론을 짓고 본문 찾아보죠. 뭐라고 결론 내리면 돼요?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여지가 찾을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예, 볼까요? 자, 첫 번째 50명.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자, 50명 또 보냅니다. 이러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12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하시는 일이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면 날 불러올 일이 없다. 당신네들 또 죽는다. 그래 또 죽였습니다. 12절. 그 50인을 살랐더라. 자,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도 본문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 게요. 여러분 이 열왕기를 받는 수신자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했죠.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죠? 남쪽 유다에게 알려줘요. 보통 우리 보수 개혁파에서는 이 문헌을 예레미야가 기록했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뭐 할 때, 망할 때
이미 망한 뭘 보면서? 북쪽 이스라엘 보면서. 그러면 엘리야, 엘리사 사건을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놓을까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왜 강조할까요? 그 일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면 예레미야가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1차, 2차, 3차 때 살잖아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 방법도 나오잖아요.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멸망 앞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하신 일임을 알려준다. 보통 이렇게 저는 동의합니다. 다른 어떤 문헌의 어떤 시비보다가는 정확하게 저는 그 맥락을 따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요, 여기 보시면 누구를 알려준다? 남쪽 유다에게 누가 살아계심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어느 나라가 망하는 사건을 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들어서 대충 아니면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관여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15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결정 못해요. 여러분 아까 아하시야가 멍청한 짓을 했다는 걸 누가 나타나서 알려줬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 맞죠? 지금도 그래요. 자, 15절 보세요. 누가?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되 고하되 왕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에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냐.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17절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누구예요? 여호람 혹은 여호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합의 아들이죠.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더라. 여기 보면 아들이 없었다.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지만 이 맥락으로 보면 아합 가문을 끝내야 돼요. 3, 4대 다 왔거든요. 이제 5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4대 만에 끝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하나를 다시 쓴 거죠. 그리고 오므리부터 시작해서 아합 그리고 두 아들 4대 만에 끝을 내는 거죠. 그걸 여러분 이 강론자는 어디 부분을 딱 확정을 짓냐면 출애굽기에 나왔던 거 있죠. 예, 천대까지 20장 14절 15절 맞죠? 예, 15절이죠. 5절 20장 5절. 예, 4절에는 천대고요. 5절에는 3, 4대 만에 망하리라. 그걸 여기서 딱 확정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아들이 없고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일이 성취되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무슨 준비가 다 끝났냐 하면 앞으로 엘리야 당대에는 누가 죽었습니까? 아합이 죽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19장 17절에 뭐라고 약속을 이미 했습니까? 일단 누가 서야 돼요? 엘리사를 세워야 됩니다. 맞죠? 자, 엘리사를 일단 세워야 돼요. 그게 다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고 마지막 여호람이 등장했을 때 누구를 부른다? 엘리사를 왜 부르느냐. 이게 흐름을 어기면 안 돼요. 이게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 예를 들면 좁혀서 질문을 하면 이렇게 되죠. 아합이 죽고 아하시야가 죽었을 때 왜 엘리사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죠? 라는 걸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저도 던졌잖아요. 많이. 왜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입니까? 나가면 이건 거죠. 예를 들면 왜 구약 다음에 신약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메시아를 언약했으니까 뭐 해요? 여호와께서 메시아 성취하는 게 답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려와서 편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섭리를 통한 언약 다음에 또 왜 찬양을 통한 언약이고 찬양을 통한 언약에 왜 제일 먼저 욥기가 나와야 되죠? 그런 걸 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붙어 있다는 거죠. 강론집, 성경 강론 전집에. 왜 에스더가 끝나고 욥기가 나와야 됩니까? 이게 답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페이지가 붙어 있는 의미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바탕을 우리는 어디서 그걸 길러오느냐. 그런 공부 방법을 어디서
불러오냐 하면 가지고 오고 또 배워나가냐 하면 어디에서요? 지금 오늘 하는 것처럼 본문을 계속해서 연결을 시켜나가는 데서 바탕을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바쁘죠. 저도 중간에 새는 얘기 가끔씩 합니다만은 가능한 한 빨리 본문에 들어가서 성도들의 한 50분 강의해도 맑은 건 한 20분밖에 안 된대요. 그때 각자 좀 다르겠지만 교육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빨리 연결시켜 주는 걸로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자, 19장 17절 내용으로 가서 다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엘리야 일은 끝났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비됐습니다. 아합도 끝을 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합 가문을 끝을 내야 됩니다. 이세벨도 죽여야 되고요. 자,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누구에게 간다? 엘리사를 세워라. 그다음 두 번째, 아직 안 나오지만 하사엘을 세워라. 하사엘은 아람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반역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아람의 반역이 일어나서 아람의 실권을 하사엘에게 주죠. 하사엘이 나중에 너가 왕 된다 그러니까 엘리사 보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개 같은 죄가 무슨 왕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처럼 하사엘이라는 이 자도 장군도 뭐가 되기는 것이 가당치도 않다. 그렇죠. 그럼 누가 하시는 일이겠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다음에 하사엘을 통해서 뭐 해요? 죽일 만큼 죽여야 돼요. 지금 당대 왕은 누가 남아있죠? 오므리 가문의 마지막 왕 누구 남아있어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누가 있어요 지금? 여호람 혹은 요람. 이거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요람이 뭐냐면 엘리사 사건에서 엘리야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는 왕이 요람입니다. 요람, 여호람이에요. 그 여호사밧 시대에 있었던 여기에 엘리사의 표적이 한 15가지가 이 요람에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죽게 되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주권성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나오죠? 이 부분 요거. 자 제4장 통치언약 성취섭리 중에 다윗 왕국의 창건 이탈 왕조의 멸망 중에 요 3번 잘 보세요. 뭐에 대한 교훈? 북왕조에 대한 교훈. 물론 우리 개정판에는 더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걸 보고 할게요. 북왕조에 대한 교훈. 누가 등장하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는. 자, 엘리야 내용을 우리는 정리를 봤고요. 엘리야가 약속한 대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북쪽 이스라엘은 반드시 뭐한다? 망한다. 보지 않았느냐? 따라서 남쪽 유다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망한다. 그럼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다시 내가 아담에게 돌아와서 1장 28절 잘 아시죠? 3대 언약을 내가 다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역대기 1장 1절에 누구 이름이 나온다? 아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역대기로 가기 전에 열왕기는 공부를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표적으로 교훈인데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2, 3, 3, 5에 보면 열왕기하 2장 무엇의 승계? 그렇죠. 선지직 승계. 앞부분에 약속되어 있던 거 맞죠? 자,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1절. 엘리야가 엘리사와 동행하다가 요단을 가르고 승천합니다. 자, 볼까요?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세.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 아닙니다. 저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이럽니다. 따라가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데려가니까요. 뒤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엘리야를 격하게 하니라. 떨어뜨려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하고 좀 비슷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어떻다? 더 유익하다. 나는 반드시 가야 된다. 하나님이 떼어놓잖아요. 자, 요 하나님께서 떼어놓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선지자들, 이 생도들도 알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데려간다고 하던데 이게 아마 소문이 퍼졌는가 봐요. 미리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까 엘리사가 입 닫아라. 조용해라. 조용해라. 이 말로 보면 나오진 않았지만 내가 못 올라가도록 내가 쫓아다닐 거니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엘리사를 세우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기로 했기 때문에. 예. 자, 볼까요? 4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베델이 여러분 그 유다 위거든요. 유다 위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거기가 여러분 여리고예요. 여리고 앞에 무슨 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요. 그러면 무슨 땅이 나오냐면 길갈이 나와요. 그러니까 곳곳에 가면서 엘리야는 오지 마. 여기 있어. 아니요, 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물어요. 얘기하죠. 데려간다.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렇게 되죠. 세 군데를 옮기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다 데려다 놓고 뭐 하게요?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어디로 데려가 버려요? 하늘로 데려가 버리는 것이 바로 뭐 물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 승천 물론 관련된 겁니다. 물론 신학적 해석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건 좀 이따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볼까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세 번째죠. 마치 여러분 베드로 사건하고 비슷하게 베드로는 반대였죠. 여기는 세 번 따라왔는데 세 번 뭐 시켜버려요. 부인하게 만드는 일. 글쎄요, 유대인이라면 엘리야 사건이 기억이 나겠죠. 근데 문제는 엘리야를 주어로 놓으면 안 되고요. 이미 누가 확정한 일을 이루는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말려도 상관이 있다 없다.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얼마든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7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넜더라. 그러면 이런 설명이 돼요. 사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글쎄요,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봐요. 왜 승천하기 전에 왜 요단을 물로 가르는 일을 했지? 아까 그 어디에 베델에서 승천시켜도 되잖아요. 길갈에서 승천 못 시키나요? 그러니까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는 데다가 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 그럼 마지막에 요단을 가르는 사건은 여러분들 누구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요단을 가른 사건 누구죠? 또 모세. 맞죠? 예. 모세가 승계해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고 여호수아가 복궤를 메고 앞으로 가자 뭐가 됐어요?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러고 그래서 이건 좀 논증이 필요합니다만은 뭐 들어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변화산에 갔을 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로 확정하면서 거기 누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럼 이 요단이라는 사건은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데요, 여기가. 그럼 누구에게로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요단을 가르는 사건 다음에 승천하느냐? 저는 이것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 그 사건 다음에 그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단서를 억지로 뭐 쥐어짜고 싶지는 않아요. 뭐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건 어쨌든 무슨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전체 그림을 그려야 그 부분을 누구에 맞출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요단물을 가름으로 연결을 시키면 요단물을 가름으로 그가 누구의 사람이 아니다. 인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누가 데려갔다? 하나님이 데려갔다.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사건은 읽으면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해서 예수님 죽는 사건이 슬프다 안 슬프다? 전혀 안 슬픕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쯤 오잖아요. 빨리 가시는 게 좋아요. 왜? 본인도 그래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좋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빨리 뭐 하라는 말이죠? 말을 하기 싫으세요? 그런 말은? 그 험한 말은 제가 대신 하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디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가셔서 빨리 뭐 하셔라. 말이 돼요? 말이 됩니다. 하나님, 본성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디로 가시는 게 맞아요? 당신의 소속한 하늘로 가는 게 맞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던 바로 그곳으로. 여러분, 이러한 사고를 이 성경신학이 하는데요. 세상에 쪼잔한 것에 여러분들 목숨 걸게 한다. 이게 진짜 비참한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도 살펴봤지만 작고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여호와는 뭐해요? 뭐 하시죠? 심판할 건 심판하고 살려줄 건 살려주고 정죄할 건 정죄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3번에 걸쳐서 엘리사를 왜 이렇게 따라오도록 하고 했을까요? 교육 목적인 거죠. 누가 해 가신다? 그렇죠.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기름 붓는 과정을 여호와께서 방법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주권성이라고 그럽니다. 그 주권성은 누구 중심으로 무게를 점점 옮겨 놓는 거죠? 여호와 중심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여호와 중심으로. 그래서 요즘 신실성인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므로 신실성 다음에 주권성이 나옵니다라는 시편의 논리적 구조를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저는 이게 고민이 됐거든요. 전능성 다음에 왜 신실성이고 신실성 다음에 왜 주권성이 나오지? 제 방식이 틀렸으면 이제 4월 달에 포럼에 제안을 하시면 돼요. 박웅희 강사의 저 논리적 설명보다 성경신학 총서를 봤을 때는 저 설명보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연결시키는 게 더 논리적이다. 이게 4월 포럼에 열려 있는 겁니다. 동의가 나오면, 동의를 하게 하시면 성경으로 더 들어가게 하는 길도 되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같이 뭐 하는 거죠? 오리의 길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기지협의 그런 포럼의 기회가 사라져버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문 닫아버리시는 거고 여기서 할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 그 일들이 여러분 열려 있고 이게 이제 제 세대들은 우리 이 주관하시는 우리 배열리 권사님 세대나 저희 세대들은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세대인 거죠. 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먹는 것도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될 어떻게 보면 세대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될 어떤 중간 세대들이기도 하고요. 뭐 저게 서로 뭐 부담 가지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시는지를 좀 더 선명하게 보고 싶은 마음에서 좀 이렇게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자, 볼까요? 9절에 볼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네펫이라고 하죠. 혼. 예.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여러분 이미 엘리야에게 약속했어요. 누구를 세우라고? 엘리사 세우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우는 거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 그랬을 때 당신의 영감. 이때 영감은 기준이 뭘까요? 누구의 사람임을 확증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10절에 11절에 볼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보면 그 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다 그거. 그러나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는 방법을 보면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 그 일을 하신 누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일을 할 거다. 그러면 엘리사를 누가 세웠습니까? 그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두 사람이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갈라놓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뭐 하더라? 승천하더라. 예. 나중에 여러분 이 불수레와 불말이 엘리사가 있던 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게하시가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띄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밖에 나가 보니까 게하시의 눈이 떠져서 뭐가 있었어요? 이게 있었어요. 이게. 그러면 똑같이 뭐가 맞아요? 누구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거죠. 예.
볼까요? 그렇다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가 확정하신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 여로보암의 길 이러면서요, 여로보암에다가 강조를 두면 여로보암으로 가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에서 주어를 누구로? 여호와께서 계속 확정해 간다. 그러니까 안 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전해진다는 것이 지금 열왕기로 보면 살리려는 것보다 뭐 하는, 그렇죠. 제가 사실 일본에 있었던 사례를 하나 간단히 들게요. 그 마지막 날 전에 그 일본에 목사님이 돌아가신 일본인 사모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선교 상황을 들었는데 일본의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어떤 성향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로 결론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우리 성경신학 저자는 그걸 태클을 거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말을 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말을 나로서는 할 수밖에 없느냐. 현장에서 타협을 하니까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복음이 꼭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처음 보는 목사님 앞에 일본에서 진짜 선교하기 힘든 사람에게 저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실까 제가 상당히 궁금했어요. 고생하시죠. 뭐 참 수고 많으시네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주고받아야 될 인사인데, 물론 뭐 저 같은 사람은 좀 인간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저보다 연배도 높으시고 또 어쨌든 또 천배는 분이고 뭐 이런저런 일본 사정을 들었을 때 어려움이 더 많으니까요. 훨씬 저보다가. 근데 복음 전도가, 진리 전파가 꼭 들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해 가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성경신학을 통하여 성경의 통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그냥 얘기하시고 일본의 성향 때문에 이런저런 것으로 제가 볼 때는 타협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왜 만나게 하셨냐 하면 저는 성경을 성경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로 복음 사역을, 선교 사역을 보도록 저는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예, 모질게. 예, 타협할 수가 없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답이 나오네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게 하려고? 반드시 뭐 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가 아니죠. 오늘 상황을 보면 뭐 하고 싶어도 뭐 하게 만들어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아까 어느 왕이었었죠? 아시아 왕. 아시아 왕. 아시아가 실수해서 이방신을 불렀죠. 뭐 하려고? 버리려고 그랬고 자기 부하들을 보냈는데 마지막에 엘리야가 가서 뭐 해버렸어요? 저주해버렸어요. 뭐 해야 되니까? 아합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예. 자,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 이루었네요. 누구를 세우셨어요?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엘리야가 세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엘리사 사건에서는 주어가 엘리사나 엘리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동화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게 동화거리가 아닙니다. 말로 보면 아시아가 잘못했고 하나님이 벌 주고 오라는 게 우리가 듣긴 쉽죠. 그러나 그건 성경의 왜곡인 거죠. 전체로 보면. 12절에 볼까요? 엘리사가 보고 가로되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걸로 보면 얼마나 이 엘리사도 붙잡고 싶어 했겠어요. 엘리야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탱을 했는데, 예? 자, 다 인간적인 얘기죠.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자, 다시 읽어볼까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와 함께 했던 그 능력이 바로 어디에서 나왔다? 하나님 여호와께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하는 일이 나오고 성경은 15절에서 이렇게 이 사건을 정리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되 엘리야의 영감이 어디에? 엘리사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면 앞으로 엘리사가 주어로 등장한다 하더라도 누구 주어를 놓고 이어가야 할까요? 그렇죠. 여호와라는 주어를 앞에 놓고 연결시켜 가야 된다. 이걸 여기서 이제 또 확인합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죠. 이 사건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 실수를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냐 하면 엘리사의 그 승천을 멀리서 본 사람들도 엘리사의 제자들이 어디에 하나님이 데려가다 떨어뜨려 놓거나 골짜기에 숨겨 놓을 수 있으니까 가서 우리가 찾아서 모셔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렇죠. 그죠?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뭘 또 깨닫게 하세요? 엘리사를 누가 세웠다? 내가 세웠고 앞으로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약속했던 일들을 북쪽 이스라엘에 뭐 한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정하는 일을 엘리사 그 제자들이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엘리사 사건을. 그런데도 이 일이 너무너무 기이하여 하늘로 승천했다는 생각은 감히 할 수 없고,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엘리야가 그 갈멜산 이런 데 막 숨잖아요. 누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숨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났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어딘가에 뭐 할 것이다. 그 일이 여기서 벌어진 거죠. 자, 가지 마라 그러죠. 엘리사가. 가지 마라. 못 찾는다. 근데 엘리사가 왜 이 말을 할 수 있죠? 자기에게 영감이 임한 사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신이 자기에게 임하여 요단물을 가르고 건너온 것으로 보면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데리고 간 거죠? 그 엘리야 사건의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엘리야를 지쳐 접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두면 안 되는 거죠. 두면 안 돼요. 이 사실 알고 있다면 가지 마라. 그런데 성경 본문에 재밌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래 가봐라 그러면.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네.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헛수고를 하게 하실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헛수고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 이거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나 헛수고했어. 이 말은 나한테 유익이다 손해다? 손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손해를 하나님이 나는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있는 거죠. 내 개인에게는 그게 유익하지 않고 손해지만 누구를 알게 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주권성이라 보시면 돼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목적은 누구 알려주시려고? 여호와를 알려주시려고. 예.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면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하는 일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가 과거에 보면 완전히 끝장난 성이잖아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물이고 뭐고 이게 이 동네가 안 좋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물이 너무너무 쓰고 토도 안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멸망받아야 될 성이거든요. 여리고를 재건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뒤에 가면 나오죠. 재건하다 죽었더라 뒤에 가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여리고 땅에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좋은 물이 없어야 돼요. 살만한 곳이 아니어야 돼요. 누구의 저주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바꾸셔서 엘리사로 하여금 정한 걸 변경한 걸까요? 사람의 일에다 맞추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자연 만물의 이 원칙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하여 물 근원에 소금을 던져서 뭐하게 합니까? 쓸만한 물로 만들어내신 거죠.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여호와께서 참 선지자가 나타남으로 회복한 일이죠. 누구에 대한 예고일까요? 누구? 당연하죠. 자, 이 자연 만물과 관련된 것을 주관해 나가는 일들의 두 번째, 동물들까지 주관합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주관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머리라고 놀리던 아이들 42명을 암콤 둘이 나와서 여기 보면 찢어 죽여버립니다. 자, 대머리여 올라가라 조롱을 합니다. 24절 엘리사가 가로되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걸 엘리사가 봤겠죠, 눈앞에?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어디로 돌아와요? 왜 사마리아로 돌아올까요? 사마리아가 부패하고 멸망시켜야 되니까요. 사마리아로 돌아와야죠. 그 여리고에 가서 보고 사마리아로 북쪽으로 가야겠죠. 거기 가서 이제 정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연 만물.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과 관련된 많은 구약의 근거가 엘리사 사건을 많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꼭 명심하고 가자고 했던 것이 한 단어를 꼭 기억하고 가자 했죠. 누구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나타났지만 당신이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이렇게 성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자가 이 부분에서 좀 멈칫하지요. 한번 볼까요? 2343페이지 그 원어 있잖아요. 그 원어 나오는 하나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이러한 사실은 매우 애석한 일처럼 보여 뭐 하기가? 납득하기가 어렵게 느껴진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거 딱 찍어내죠. 말이 되냐 이게. 너는 이런 신 믿냐? 네 눈앞에서 네 자녀를 찢어 죽이는 우리 얼마 전에 뭐 세월호? 예. 네.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그걸 누가 하신 일이죠? 이러한 사실은 너무 애석한 일처럼 보여 납득하기가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나 여호와의 선지자에 대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다. 그 누구라는 증명을 해요?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예. 뭐 질문밖에 못 던집니다. 저도 답을 하나님 안 주면 뭐 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엘리사가 저주한 대로 성취해 줌으로 여기 보세요. 엘리사가 여호와의 참 선지자이며 그의 예언이 북왕조 멸망 있죠? 그의 예언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증거해 주신 계시섭니다. 이게 여러분 계시섭리라는 말이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계시섭리라는 말을 쓸 때는 누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를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 머리로. 근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듣기 좋은 것만 설교하고 이런 거는 설교 못한다고 빼놓고 이게 여러분들 왜곡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그 아람에게 여러분 나중에 처참한 일이 또 벌어지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이 또 어떻게 하죠? 2살 이하로 다 죽이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멸망할 때 50만 명이나 죽었다 하죠. 기록에 의하면. 예. 일제 45년 하고요. 6.25 동란 3년 저희들 그때 8도의 인구가 한 3분의 1이 죽죠. 예. 유럽은 1차, 2차 세계대전에 1차 세계대전에 3천만 명 죽고요. 2차 세계대전 때 8천만 명인가요?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에서 누구 이름을 거론을 한다?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거론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유럽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도저히 못 부르게 하는 일을 현대사에서 찾으라고 하면 제가 볼 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유대인 600만 학살 홀로코스트 잇따라 이뤄진 어쨌든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짓 하다 그랬다고 하지만 여러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수십만 명, 수십만 명, 또 우리나라의 수백만 명. 그래 현대사를 읽으면 누구의 이름을 떠올린다는 게 불가능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떠올린다는 게 불가능하죠. 나한테 복 주는 신 부르려면 부르면 돼요. 그러나 스케일을 좀 크게 보고 접근을 한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고민이 되잖아요. 신학자들도 고민하고 학자들도 고민하고. 근데 지금 이 흐름이 여러분 그럼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딱 끝나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하고 앞으로 엘리야 요 사건 이게 세 번째거든요. 아까 요단물 갈랐죠. 그죠? 그리고 자연만물 관련해서 물 깨끗하게 마실하게 했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암콤이 나와서 아이 42명을 찢어 죽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세 가지니까 이거 앞으로 한 12가지 더 남아 있거든요. 엘리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제가 이번에 세워보고 왔는데 그 표적을 계속해서 왜 확증을 해줄까요? 그렇죠.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그 중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이면서도 동시에 멋진 일,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좋은데 그 표적이 지금 이 사건처럼 누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네. 그러면 이 자체가 뭘 의미할까요? 선지자에게 여러 번 보여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누가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가 믿어지는 건 아니죠. 나중에 여러분 이 왕이 요람이거든요. 요람이 나중에 그 아이를 잡아먹는 사건이 벌어지자 엘리사를 데리고 빨리 찾아와서 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누구한테 무릎 꿇고 빌면 돼요. 여호와야 왜 이러십니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배운 과정이라면.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해요. 이게 이제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말이 중요해서 우리가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라고 하지 연결을 시키면서 전체를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담아주지 않으면 여기가 터지든 여기가 터집니다. 이게 못 받아냅니다. 이걸 누가 받아내겠습니까? 자, 볼까요, 그럼? 물이 솟아나는 이제 표적, 네 번째 표적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3장 1절 볼까요?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 주상을 제하였다. 좋은 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은 일 했으니까 뭐 해주면 돼요? 좀 연결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 대에 끝나요? 이 여호람 대에 끝이 나야 돼요. 처참하게 끝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냐면 아람의 모든 권력을 여기다가 쏟아부어요. 마치 원자폭탄을 실험이라도 하듯이 일본에 터뜨린 것처럼 아람이라는 제국의 모든 힘을 요람에게다 갖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요람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람인 엘리야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줘요. 그럼 회개할 마음을 안 주는 거죠. 근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죠. 뭐 해야 되니까? 예. 하사엘에게 살아남은 자를 누가? 엘리사의 예언대로 어디가? 아수르가 죽여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이걸 머릿속에 정리해서 우리가 좋은 방식대로 여호와를 부르고 그렇게 믿는다?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자, 3절. 그러나 저가 여기 답이 나오네요. 아무리 행동을 잘해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어느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모압이 배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을 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북쪽과 남쪽의 그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아까 아합 시대 때부터 좋잖아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이제 헤어졌다가 서로 화해 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에돔도 제압했었죠. 섭정왕이니까. 그러니까 연합군을 만들어요. 어디를 치려고? 모압을 치려고. 왜? 이게 배신을 했거든. 왜냐하면 이게 아람이 크니까 아람에 갖다 붙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 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안 줘요. 그러니까 전부 굶어 죽게, 아니 목말라서 결국 죽게 됐단 말이죠. 자,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누가?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여러분 아직 엘리사는 전면으로 아직 안 나섰죠. 아까 표정 몇 개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더 증명해 줘야 돼요? 엘리사가. 자, 하나님 그래서 지금 섭리해 가시는 거죠.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던 시중 들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깁니다. 이깁니다. 그러면 아까 뭐하고 안 맞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으면 뒤에 모압과의 전쟁에서 뭐 해야 돼요? 적어도 져줘야 돼요. 져야 돼요. 근데 뭐 해요? 과정적으로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봤을 때는 이게 버려지는 징조가 아니라 나라가 어떻게 된다? 이어지는 걸로 착각하게 하죠. 그리고 엘리사를 들어서 점점 뭐 하게 해요? 처참하게 멸망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한 거 보면은요, 진짜 북이스라엘이 착각합니다. 헷갈립니다. 헷갈리게 만들어요. 자, 우리 식사하시고